성경 페이지로 60조 창세기 39장 7절 이하 18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한 후에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라고 하면 이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겠습니다 라고 응답하시기 바랍니다. 창세기 39장 7절 이하 18절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 봉독합니다. 그 후에 그의 주인의 아내가 요셉에게 눈짓하다가 동침하기를 청하니 요셉이 거절하며 자기 주인의 아내에게 이르되 내 주인이 집안의 모든 소유를 간섭하지 아니하고 다 내 손에 위탁하였으니 이 집에는 나보다 큰 이가 없으며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어도 금한 것은 당신뿐이니 당신은 그의 아내임이라. 그런즉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여인이 날마다 요셉에게 청하였으나 요셉이 듣지 아니하여 동침하지 아니할 뿐더러 함께 있지도 아니하니라. 그러할 때에 요셉이 그의 일을 하러 그 집에 들어갔더니 그 집 사람들은 하나도 거기에 없었더라. 그 여인이 그의 옷을 잡고 이르되 나와 동침하자. 그러나 요셉이 자기의 옷을 그 여인의 손에 버려두고 밖으로 나아가매 그 여인이 요셉이 그의 옷을 자기 손에 버려두고 도망하여 나아감을 보고 그 여인의 집 사람들을 불러서 그들에게 이르되 보라, 주인이 히브리 사람을 우리에게 데려다가 우리를 희롱하게 하는도다. 그가 나와 동침하고자 내게로 들어오므로 내가 크게 소리 질렀더니 그가 나의 소리 질러 부름을 듣고 그의 옷을 내게 버려두고 도망하여 나아갔느니라 하고 그의 옷을 곁에 두고 자기 주인이 집으로 돌아오기를 기다려 이 말로 그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우리에게 데려온 히브리 종이 나를 희롱하려고 내게로 들어왔으므로 내가 소리질러 불렀더니 그가 그의 옷을 내게 버려두고 밖으로 도망하여 나아간나이다. 아멘.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겠습니다. 아멘. 아멘. 우리 앞뒤 좌우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그리고 요즘 꽃이 참 좋은 계절이에요. 향기도 좋고 그럽니다. 우리 한번 옆 사람을 서로 바라보면서 이렇게 축복하십니다. 당신의 삶 속에는 당신의 삶 속에는 꽃보다 진한 향기가 납니다. 향기가 납니다. 당신이 꽃보다 훨씬 아름답습니다. 아름답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런 사람이 꽃보다 아름다운 세상을 우리가 내 삶, 여기 지금 우리 이웃과 성황용 가운데 만들어가야 되는데 그러려면 이렇게 돼야 돼요. 서로 이렇게 다시 한번 축복합시다. 당신의 삶 속에는 하나님이 보입니다. 당신의 삶 속에는 예수님이 보입니다. 아멘. 그게 바로 요셉의 삶이잖아요. 아멘. 지난번에 형통한 자 요셉을 나눴죠. 요셉의 삶에 누가 보였어요? 하나님을 보았다 그랬잖아요. 그리고 요셉이 그 집에 가니까 그 집이 복을 받아요.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형통한 자로 살려고 하면 마귀가 그만두겠어요? 가로막아요. 유혹한단 말이에요. 유혹. 오늘 요셉이 그랬잖아요. 그래서 오늘 유혹에 대한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세 가지로 나누겠어요. 첫 번째는 뭐냐면 요셉 이야기 속의 첫 번째는 언제 유혹이 오는가. 그렇죠? 또 하나는 마귀가 왜 우리를 유혹하는가.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뭐냐면 어떻게 유혹을 이기는가. 오늘 말씀 제목이 유혹을 이기려면 그랬잖아요. 이렇게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 언제 유혹이 오는가. 마귀는 늘 우리 삶 속에 틈을 타고 유혹을 하지만 특별히 마귀가 우리를 강하게 유혹할 때가 있어요. 언제 그럴까요? 바로 오늘 7절에 보면 그럽니다. 7절에 보세요. 거기 그 후에 그의 주인이 아내가 요셉에게 눈짓하다가 동침하기를 청하니. 자, 여기 7절을 보면
그 후회로 시작하고 있는데 히브리 원어를 보니까 그 후회가 와우로 되어 있어요. 와우라는 단어로 되어 있는데 이거는 뭐냐면 앞의 내용이 원인이 되어 일어난 결과를 말할 때 와우를 사용해요. 그러니까 요셉이 이렇게 유혹이 요셉에게 온 것이 그 원인이 결과로 나타난 것이 어디 있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7절 앞에 바로 6절에 있다라는 것이죠. 6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주인이 그의 소유를 다 요셉의 손에 위탁하고 자기가 먹는 음식에는 간섭하지 아니하였더라. 언제 유혹이 오는 거예요? 노예의 신분에서 이제 정말 가정의 총무로 이렇게 세워질 때 곧바로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이 왔다라는 것이죠. 고생 끝 어쩌면 행복 시작, 불행 끝 행복 시작 이렇게 생각할 때 곧바로 여러분 생각지도 못한 유혹이 찾아옵니다. 여러분 그래서 성도는 고난의 때에도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지만 고난 끝 행복 시작일 때 더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고난 때에도 하나님이 고난 지나가게 해주세요. 하나님이 고난 속에 그렇게 뭔 아스피린도 아니고 아플 때만 찾아 지나가면 언제 아스피린 어디 있는지도 모르고 나도 모르고 아플 때만 찾아. 그래도 고난 가운데 있으면 하나님 이름이라도 부르고 기도하고 그래요. 그래도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어째요? 고난 때에도 여러분 기도해야 되지만 고난이 끝나고 축복의 문이 열릴 때 더 저와 여러분 기도의 무릎을 꿇어야 되는 거예요. 아멘. 근데 우리는요 반대로 살아요. 그래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고난의 때는 그래도 하나님 이름 부르고 기도하는 자리로 좀 나옵니다. 그런데 성공하면 가정이나 자녀들의 문제가 없고 직장에도 문제가 없고 건강도 괜찮고 그래서 이제 마음속에 자신도 모르게 이거 하나님 도움이 없이 도네 되겠네. 하나님 도와주심 꼭 필요할까? 잘 되고 있는데 어려움이 없는데 그렇게 마음이 들면 제일 먼저 기도의 자리를 타협해버립니다. 기도의 자리. 그러다가 갑자기 유혹이 오면은 여지없이 넘어지고 마는 거죠. 오늘 여러분 기억해야 돼요. 담임 목사로서지만 여러분에게 정말 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아무리 지금 여러분의 인생에 모든 것이 잘 되고 어려움이 없고 모든 것이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께로 나오고 기도의 자리로 나온 걸 가름하고 있다면 절대 복이 아닙니다. 절대 복이 아닙니다. 오히려 고난 가운데 있고 힘들고 어려운 육신의 연약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 나온다면 그 하나님께로 나와 기도의 자리로 나온다면 여러분 그것은 복이 됩니다. 아멘. 왜냐하면 그 문제보다 그 어려운 고난보다 크신 하나님이 회복되기 때문에. 할렐루야. 아멘. 이걸 여러분 깨닫고 살아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 안에서는요 절대 잘 되는 것이 잘 되는 것이 아니고 안 되는 것이 안 되는 거 아닌 거예요. 아멘. 깨달아야 돼요. 그래서 잘 될 때 어려움이 없다 싶을 때 더 하나님을 의지하시고 아멘. 또 축복의 문이 열리고 막 잘 되고 그럴 때일수록 더욱더 기도의 자리에 나와 무릎 꿇어 기도할 때 유혹을 이기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두 번째로는 왜 마귀가 우리를 유혹하는가라는 거예요. 9절 말씀을 보면 이럽니다. 이 집에는 나보다 큰 이가 없으며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어도 금한 것은 당신뿐이니 당신은 그의 아내입니다. 그런즉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자 여기 보면 이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을 유혹하는 그 유혹의 목적이 나와요. 다른 말하면 하나님께 죄를 짓게. 죄를 짓게 만드는 거예요. 죄를 짓게. 여러분 죄를 짓다. 이것이 히브리 원어로 하타입니다. 하타는 죄를 짓다라는 뜻 외에 두 가지 뜻이 더 있는데 그게 뭐냐면 벗어나다, 빗나가다라는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유혹을 지금 요셉을 유혹하는 마귀가 보디발 아내 통해 유혹하는 건 뭐냐면
유혹에 만약에 이 유혹에 요셉이 넘어져 버리면 가야 할 길을 여러분 가야 할 길에서 벗어나게 되는 거예요. 요셉을 위해 하나님께서 세우신 놀라운 계획, 그 뜻에서 그 소원에서 벗어나 버리고 마는 거예요. 빗나가 버리고 마는 거예요. 그래서 마귀가 유혹하는 거예요. 여러분, 요셉은요 보디발 집의 가정총무로 끝날 사람이 아닙니다. 그래서도 안 되고 요셉을 위해서는 지금 애굽의 총리 자리가 기다리고 있어요. 이건 시작에 불과합니다. 요셉에게는 기근으로부터 수많은 생명을 살려내야 하는 사명이 있고 야곱의 가족 70명이 이스라엘 민족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애굽에 정착해야 되는 그 사명을 감당해야 되고 그러면 이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데 여러분 요셉이 유혹에 넘어가 버리면 하나님의 사명에서 벗어나는 것이고 하나님의 사명에서 빗나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과 온 인류를 위한 예수 그리스도가 오는 그 길을 예비하는 그 길을 벗어나게 만들고 빗나가게 만드는 것이 바로 마귀가 오늘도 요셉을 유혹하고 저와 여러분을 유혹하는 이유가 거기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사울은 따라합시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소원을 깨닫게 하옵소서. 이것이 주제인데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나를 향한 하나님의 이 소원을 알아야 돼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뜻이 있고 하나님의 간절한 소원이 있어요. 정말 여러분 이 사월을 보내면서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저와 여러분이 이것을 깨달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정말 마귀 유혹을 물리치고 저와 여러분이 이 소원을 깨닫고 이루는 자리로 나아가야 되는데 여러분 마귀가 우리를 그만둡니까? 유혹하는데 지금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은 지금 어느 자리에 서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위해 계획하신 그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통해 이루고자 하는 사명의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까? 어쩌면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 사명의 길을 오늘도 한 걸음 한 걸음 힘겹게 걸어가고 있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정말 중요한 것은 뭡니까? 이 길에서 벗어나지 않는 거예요. 이 길에서 빗나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벗어나고 빗나가게 하려고 마귀가 유혹하는데 그 유혹을 이겨야 우리가 한 걸음 더 하나님의 꿈을 이루는 요셉처럼 꿈을 이루는 사람이 되고 나를 통해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하나님의 소원이 이루어지는 그 일을 위해 쓰임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다 알고 있는 이야기일 수도 있습니다만 미국의 코넬 대학교에서 재밌는 실험을 했는데 오픈 이야기일 수도 있어요. 우습지만 슬픈 이야기고 재밌지만 어쩌면 비참한 이야기인데 그 실험용 비커가 있어요. 유리컵처럼 된 큰 용기죠. 거기에다가 찬물을 채우고 거기에 이제 개구리 한 마리를 집어넣어요. 집어넣은 다음에 거기 밑에 이제 분젠등이라고 그러죠. 여기 비커를 이렇게 끌어올리게 만드는 그걸 해서 어떻게 하냐면 1초에 0.01초씩 온도를 올려요. 0.01도면 얼마나 될까? 이렇게 우리가 불면 좀 따뜻한 기운이 나오잖아요. 아마 그 정도일까 싶어요. 그러니까 전혀 그 안에 있는 개구리는 알까요, 모를까요? 전혀 깨닫지를 못해요. 거기서 그냥 태연하게 언제든지 뛰쳐나올 수 있지만, 그죠? 그렇지만 거기서 그냥 편하게 아주 그냥 목욕을 즐거요. 아이고 좋다 그러고 그냥, 그죠? 그러고 있는데 여러분 그러다가요 2시간 반쯤 지나면 삶아져 가고 죽습니다. 자기가 죽는지도 모르고 죽어요.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우리 중에요 큰 지혜에 넘어져서 믿음의 길에서 사명의 길에서 예수님을 따라가는 길에서 벗어나는 사람이 얼마나 많겠어요? 그럼 대부분 성도들이요 마땅히 걸어가야 할 길에서 0.07도씩 벗어나게 하는 유혹들에 너무 쉽게 넘어지는 거예요. 그런 말 알죠? 가랑비에 어쩌는 줄 모른다고. 똑같아. 가랑비에 어쩌는 줄 모른다고.
유혹이 아닌 것 같은 너무 사소하게 내가 지나갈 수 있는 그런 것들을 통해 마귀는 아주 0.07도씩 우리가 복음을 위해 예수님을 위해 하나님의 계획과 꿈을 이루고 뜻을 이루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그 길에서 벗어나게 하고 있다는 걸 저와 여러분이 깨달아요. 여러분 이것이 유혹인지도 모르고 살게 되면 비커 속의 개구리처럼 오늘 우리도 하나님을 향한 나를 향한 하나님의 소원을 깨닫지도 못하고 결국은 아무것도 하나님 앞에 남을 것이 없는 어쩌면 여러분의 인생이 오늘 말씀을 깨닫지 못하면 하나님 앞에 가면 죽는 데 걸린 시간만 될 거예요. 개구리처럼 죽는 데 걸린 시간만 돼. 아무것도 하나님 앞에 내놓을 거고 없는 그런 인생이 될 수도 있다라는 걸 생각하시고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이 우리를 향한 소원을 깨닫고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어드는 인생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 축복합니다. 이제 세 번째로 보면 어떻게 유혹을 이기는가라는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어떻게 유혹을 이기는가? 여러분 유혹을 이기는 방법은 3 더하기 1이에요. 1 플러스 1이 아니고 3 플러스 1. 세 가지 하나를 더 추가해야 돼요. 첫 번째는 뭐냐면 유혹을 이기는 첫 번째 방법은 뭐냐면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이 보고 계신다면 그렇게 하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도둑질을 하라고 탐을 내고 그러더라도 누가 어친가 보고 지켜보고 있으면 누가 그걸 하겠어요? 하물며 하나님이 보고 계시는데 어떻게 그걸 하겠습니까? 9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9절 읽어봅시다. 9절 다 같이 시작. 이 집에는 나보다 큰 이가 없으며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어도 금한 것은 당신뿐이니 당신은 그의 아내이니라. 그런즉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아멘. 하나님이 보였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거기 계신다는 것을 요셉의 그 보디발의 아내는 안 보이는데 요셉의 눈에는 하나님이 크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유혹을 이길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이 유혹을 이기려면 계속해서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모시고 살아가는 그 삶을 살아가게 될 때 우리는 요셉처럼 유혹을 이기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두 번째로는요. 따라합시다. 유혹과 함께 있지 말라. 예, 그렇습니다, 여러분. 10절을 보면 여인이 날마다 요셉에게 청하였으나 요셉이 듣지 아니하여 동침하지도 아니할 뿐더러 따라합시다. 함께 있지도 아니하니라. 함께 있지도 아니하니라. 아멘. 여러분 요셉은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을 단호하게 거절하면서 함께 있지도 않았다. 이것이 유혹을 이기는 여러분 지혜예요. 금묵자학이란 말 있잖아요. 유유상종이라 그랬잖아요. 자꾸 가까이 하면 똑같이 되니까 애초에 멀리 해야 된다. 이것이 유혹을 이기는 소극적인 방법이라면 적극적인 방법도 있어요. 적극적인 방법은 뭡니까? 오늘 여기 믿음의 공동체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면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자리, 하나님이 축복하는 사람들을 가까이 하는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우리 옆 사람은 이렇게 말해요. 오늘 축복의 자리에 잘 나오셨습니다. 잘 나오셨습니다. 아멘. 이렇게 축복의 자리에 나와서 축복의 사람들과 함께해야 이기는 거예요, 여러분. 아멘. 여러분 은혜를 받고 싶으면 은혜 받는 자리로 나와 은혜가 넘치는 사람들과 교제해야 돼요. 그게 성도의 교제예요. 경건하게 살고 싶으면 경건한 자리로 자꾸 나와서 경건한 사람들과 어울리고 교제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평안을 누리고 싶으면 여러분 평안을 누리는 자리로 나와서 평안을 누리는 사람들과 함께해야 되고 범사에 감사하는 삶을 살고 싶으면 감사하는 자리로 나와서 감사하는 사람들과 살아야지. 여러분 불평 원망하는 사람들과 같이 해봐. 똑같이 나중에는 다 불평하고 원망하고 있어요. 똑같이 그렇게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도 여기 이 자리 저와 여러분이 함께하는 이 믿음의 공동체가 참으로 중요하고
우리 옆 사람 한번 봐보세요. 옆 사람에게 다시 한번 당신은 당신은 소중한 사람입니다. 소중한 사람입니다. 귀한 사람입니다. 귀한 사람입니다. 아멘. 죄의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서로 여러분 지켜주고 믿음으로 권면해주는 이 공동체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이 공동체를 자꾸 가까이 하고 믿음의 사람들과 함께 어울리게 될 때 우리는 유혹을 이기는 그런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히브리서 13장 13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권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하라. 그러니까 유혹과 함께 하지 말고 적극적으로 축복의 자리, 함께 유혹을 이기는 자리, 은혜의 자리로 나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세 번째로는 이기는 방법은 세 번째로 뭐냐면 따라합시다. 도망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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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자병법에도 뭐 아들병법인가 손자병법인가 몰라도 거기 보면 36개 주랭랑이 있어요. 그것도 병법입니다. 도망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12절 13절 보면 그럽니다. 그 여인이 그의 옷을 잡고 이르되 나와 동침하자. 그러나 요셉이 자기의 옷을 그 여인의 손에 버려두고 밖으로 나가매 그 여인이 요셉이 그의 옷을 자기 손에 버려두고 도망하여 나아감을 보고. 자, 여기 보면 보디발의 아내가 그냥 요셉 옷만 붙잡는 게 아니라 오늘은 어떻게든지 그냥 요셉과 동침하고 말겠다는 그냥 사사인 결단으로 붙잡는 것. 옛날에 뭐 심파극에 이수일 심선희처럼 수일씨 나와라 것처럼 아주 파니까 그냥 옷을 그냥 붙잡고 그냥 늘어지는 거죠. 여러분, 그럴 때 유일한 방법은 뭡니까? 유일한 방법은 도망가는 거예요. 도망가는 거. 여러분, 이건 비겁한 게 아닙니다. 절대 도망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알아야 돼요. 어떤 사람, 어떤 장소, 어떤 사람이라도요, 우리의 거룩함을 무너뜨리고 타락시키고 또 우리의 믿음을 타협하게 만들고 사명의 길을 걸어가지 못하도록 강하게 붙잡는다면 그곳에서 그 사람에게서 빨리 도망가야 돼요. 그것이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고요. 여러분, 가정총무라는 그 순간에 요셉은 이 유혹을 여러분 어째요? 물리친 대가로 노예에서 밑바닥에서 시작해가지고 10년 동안 고생해서 가정총무가 됐는데 그것을 다 잃어버렸어요. 거기다가 한술 더 떠서 어째요? 누명을 쓰고 감옥에 들어가서 육신의 고통도 당할 뿐 아니라 마음과 정신적 고통까지 당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유혹이 오거든, 유혹에 있는 그 삶이 오거든 여러분 도망가야 됩니다.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모든 것을 잃어버린다 해도 도망가야 돼요. 말로 다 할 수 없는 고생이 있다 할지라도 도망가야 돼요. 그럴 때 요셉처럼 우리도 하나님을 향한 꿈을 이루는 하나님의 뜻, 소원을 이루는 자리로 한 걸음 더 나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리고 세 번째 이 세 가지 방법 외에 한 가지 더 방법을 추가해야 돼요. 따라합시다. 기도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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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죠. 여러분, 하나님을 바라보고 유혹과 함께하지 말고 도망가는 것, 그거에 뭐가 더 필요한 거예요? 기도하는 것이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기도가 유혹을 이기는 강력한 무기가 되는 것입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뭔지 압니까, 여러분? 정말 중요한 것은 유혹을 만나기 전에 기도해야 된다. 아멘. 우리 옆 사람은 이렇게 말하세요. 유혹을 만나기 전에 먼저 기도합시다. 먼저 기도합시다. 아멘. 매일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매일. 아멘. 쉬지 말고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언제 어떤 상황에서 어떤 통로로 돼서 어떻게 유혹이 올지 모르기 때문에 항상 깨어있고 항상 기도하고 있고 말씀으로 기도로 항상 무장하고 있어야 마귀의 유혹을 우리가 이기게 되는 거예요. 아멘. 왜? 우는 사자같이 삼키자를 찾고 있기 때문에. 아멘. 깨어있지 않으면 한순간에 그 유혹에 넘어지고 마는 것입니다. 말씀 마무리하면서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교회와 믿는 우리를 기대하고 계시고 아멘. 나를 향한 소원이 있어요. 그 뜻을 이루어드리기 위해서는 우리가 요셉처럼 유혹을 이겨야 돼요. 아멘. 유혹을 이기는 방법 뭐라고요? 유혹을 이기려면 하나님을 바라.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다음에 유혹하는 자리를 떠나고. 떠나고 그 다음에 함께하지 말고 그 다음에 하나는 도망가고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기도하고 그런 삶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게 되므로 이제는 정말 유혹들을 이기고 요셉이 아름답고 귀하게 하나님의 영광 위에 쓰임받은 것처럼 우리들이 삶에서 하나님의 영광 위에 아름답고 귀하게 쓰임받은 정말 나를 향한 하나님의 꿈, 그 소원을 완전히 이루어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 축복합니다. 아멘.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귀한 말씀을 통해 저희들로 하여금 요셉의 삶을 통해 우리 자신들의 삶을 바라보며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어디에 서 있는지, 아버지 하나님 또 어떤 길을 가야 하는지, 나를 향한 하나님의 소원이 무엇인지를 아버지 이 말씀을 통해 깨닫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제는 아버지 하나님 항상 기도하고 또 말씀 안에서 온전히 무장되어서 모든 유혹을 이기고 아버지 하나님 이제는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하나님의 뜻을 삶의 자리에서 이루어드릴 수 있는 그러한 삶의 모든 자리가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도우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